18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유대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같이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드디어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강하게 강조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거를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1장 이제 1절부터 쭉 24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기가 전한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적 기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이 아주 확고하고 뛰어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는가? 성경에 대한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약화될 때에 사람들의 신앙은 약화됩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특별히 찾아온 아주 좋지 않는 현상이 뭐였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가 직접 지어낸 진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지어낸 가르침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들이 가르쳐준 진리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사람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오늘날 이단들이 횡행한 곳에는 항상 이단들의 가르침이 뭐가 있느냐면 그 자리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가르쳐요. 쉽게 그렇게 바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들의 가르침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주가 가르친 내용이 더해질 때 이 성경이 성경답게 이루어질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 이단의 이 나쁜 완악한 사람들이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못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쫓아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믿음 내용 중에 중요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가르침을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구도를 잘 잡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 이겁니다. 계시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 속에는 그 성격상 점진성이 있습니다. 점진성. 다시 말하면 모세 시대에 주었던 말씀과 그 이후에 사무엘 시대 때 주었던 말씀이 더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더 주어진 거죠. 그리고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선지서의 말씀들이 주어지면서 더 말씀은 풍성해지고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게 말씀의 점진성이에요. 계시의 말씀의 점진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시작해서 신약 시대가 열려지면서 말씀은 더 깊이를 더해가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에 주어진 말씀이 굉장히 깊이를 더해져 가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엄청난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점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말씀에 대한 점진성이 충분하게 우리가 안 주어지면, 그런 구도를 못 가져가면, 말씀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를 못 가지게 되면 말씀에 대한 이 평이한 지식으로만 끝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깊이 있는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들어가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신약의 깊은 의미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거꾸로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를 협력적으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신앙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과 인간을 알아간 지식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은 아주 자기도 그러지 않으면서 잘못되게 가르친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없어요. 불교에도 공부 안 하는 중은 땡중이에요. 여러분, 땡신자 되면 안 됩니다. 모두 말씀의 세계를 하나씩 알아갑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안 한 신자일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신자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일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이라도 우리 안에 지식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식, 진리의 말씀의 지식의 구도를 잘 깨달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계시의 말씀은 점진성이 있다. 이거 하나를 갖고 그 다음에 또 뒤편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시의 종결성입니다. 종결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종결됐어요. 끝났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이제 잘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죠. 이런 그림을 마음에 그려보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한 민족을 중심으로 깊이 기록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의 말씀으로는 종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은 뭐였느냐면은 동시에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종결시켜 주시고 그 이후로는 종결된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는 데에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존하는 데 특별히 역사하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걸 보존해 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력을 다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촉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들과 속사들의 제자인 교부들을 통해서 교부들의 제자인 그 이후의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존해 나가고 전파하고 자신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나오지만 성경에 여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빨간색이 예수님의 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칠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지키다가 죽어간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요. 그만큼 말씀의 보존의 방식을 하나님 취하셔서 당신 자신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보존해가는 방식으로 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유지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한정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종결성과 함께 이 기록된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그 좁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안에서도 그때 당시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날뛰었는데, 오늘날도 동시에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이단이나 이 이교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할 때에 기독교인의 도덕성에 대한 욕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는 마음의 공격을 취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과 이 세상을 우리를 무너뜨릴 때는 어디를 향하여 공격하냐면은 불화살을 날릴 때 어디를 향하냐면 여러분 마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무너뜨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불 지르면 다 타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신앙 속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신적 권위가 와 닿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그 신뢰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목회자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딱 안착되어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딱 안착시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날라다가 마치 꿀벌이 꽃에서 많은 이 꿀을 따다가 조금씩 따다가 수많은 꿀벌들이 자기 집에 날라다가 쌓아 올리는 것처럼, 예, 벌집에 쌓아 올려서 채워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목회자는 그런 식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날라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 꿀벌이 날라다 준 이 꿀을 갖다가 마음껏 섭취해서 먹고 건강한 신앙생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님께서 한봉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한봉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한봉을 이렇게 따가지고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떼서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기억이 나요. 우리 동생 막내 하나는 엄마 아빠가 주지 않은 이 벌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생긴 뚜껑이 있거든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우리 막내 동생은 한 것 같아요. 칼을 갖다가 붙어있는 이 뚜껑과 이 벌집 사이를 쿡 찔러가지고 떠들러가지고 이 안에 있는
꿀이 엄청나거든요. 요거를 손으로 파 먹었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우리 왕래도 그걸 파먹고 다니는데 얼마나 좋은 요리. 그렇게 세상에 단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꿀을 먹고 이제 건강하게 됐다고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꿀벌을 파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꿀집을 파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뚜껑을 열고 진짜 여러분 손을 넣어서 떠서 먹을 수 있고 남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진리의 세계를 맛볼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도 더 훌륭한 신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생은 남모르게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뚜껑을 열고 실제로 손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퍼서 여러분 정말 입에 넣고 그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그 말씀의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만 있다면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 직접적으로 내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거기서 들은 말씀이요.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와닿을 때 엄청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서신 13권을 썼는데 13권의 거의 마지막에 쓴 책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서신 속에 성경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체험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단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전하는 거 그건 이후에 해야 되겠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디모데는 그 다음 단락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는 확신은 없죠. 거의 바울 사신 서신 같기는 하지만 알 수는 없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아주 가장 경험적인 신적 권위를 선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창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은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12절은 우리의 깊은 내면 세계에 있는 그 어느 것까지라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 신적 권위와 함께 그 능력이 말씀 속에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장에서 그거를 선포한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역사하게 되면 우리 내면 곳에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드러내어 다 새롭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나 이런 악귀 같은 것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혼란케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변화시킬 만한 능력은 마귀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없고 어떤 서적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당신이 기록하신 말씀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cum verbum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cum verbum, 스피리투스 cum verbum 했습니다. 베르보는 말씀이고요, 스피리투스는 성령님인데 cum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을 배제시키는 주의가 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 또 은사주의자들, 영적 은사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신비한 역사만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해버리고 심지어는 짓밟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은사 체험과 기적 자체만을 바라보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에서 굉장히 왜곡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건 굉장히 오만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성을 아주 뭉그러뜨리는 그런 신앙 집단들은 이제 정말 기독교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실 때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아버지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선하고 복된 모든 삶을 구하고 찾으며 그 삶에 순종해 나가는 길이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복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으로 역사하시는,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4절의 내용 중심으로 갑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는 베드로죠, 아니 바울이죠,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바울 사도가 전한다 이거죠.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니라, 이 말씀 중심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두 번째 달래기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니라. 누가요? 성도들이 큰 변화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7절로 31절에 아주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 내용인데, 대충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교회에 그야말로 굉장히 열심 있는 자 중에 열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의 앞잡이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교회의 앞잡이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의 진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유대교를 지키고 파수하려고 하는 열심자 중에 열심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뛰어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앞장 세워서 예수 믿는 자들을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많이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감옥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주업으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도 대제사장이 영을 내려서 저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수도 지역을 가지고 거기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많은데 잡아와라 명령을 받고 여러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다마스커스나 다른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되면 작은 공간이라도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교 법전을 가지고 아니면 유대교의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 생활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 회당의 제도는 매우 독특한데 하나님의 이런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 곳에 모여서 제사 진리하는 것을 다 갈수록 약화되고요. 시대가 흐를수록.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는 지금도 이제 그런 제사 진리하는가 의문이 나잖아요. 지금 그런 게 모두 없어졌습니다. 짐승을 잡아다 제사 진리하고 하는 그런 게 다 없어지고요. 지금도 모두 회당제도와 같은 흐름으로 다 갔어요. 유대교도 지금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오시는 전후로 해서 이런 변화가 막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제도가 종결됐다는 사실을 유대교 역사, 유대교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섭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유대교 역사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굉장히 극명하게 많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 집례가 있으면서 구약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외국에 있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10명만 넘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제도는 꼭 우리 같은 이런 예배당처럼 만들어 놓고 제사 집례 없고 법전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강의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안식일에. 그게 회당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제도 안에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10명, 20명, 30명, 300명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면 넓은 데로 가면 또 넓은 데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개척해 놓은 그곳에 모이는데 회당제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훌륭한 분이 나와서 가르친 거예요. 워낙 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고 이 로마의 정권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을 따로 세우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주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언제든지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 배경을 타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찾아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에는 유대교에 대해서 심취한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오늘 모인 사람 중에 예수쟁이, 특별히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있는 그런 놈들이 어떤 놈이냐? 나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알려주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주업이 그거였어요. 그리고는 다메섹에 그날도 갔던 거예요. 다메섹 근교에 갈 때에 하늘로부터 엄청난 음성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먹고 나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는 기절했다 거의 죽은 상태에 되었던 사도 바울이 눈이 감겨지고 띄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동시에 그 직결한 곳에 이제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나니아야,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다. 그가 바로 너희를 극도로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는 그를 만나 주어라. 그리고 눈이 감겨진 상태인데 너는 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의 사명을 일러줘라. 그 사명은 뭐냐면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를 일러주라. 이렇게 명하셔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안수받고 거기서 눈이 띄어집니다. 3일 동안 엄청난 충격 속에 식음을 전폐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되고, 아나니아의 그 말과 그의 예언의 말과 그리고는 동시에 예수님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일치한 것을 깨닫고 커다란 변화를 받습니다. 예, 그 포악한 살인마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린 순한 양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던 사람이 안수받고 커다랗게 다시 한번 자기 정신을 되찾아가지고 다시 정립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는 매우 순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쟁이를 잡아간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도 충격을 먹고, 그리고 사울이 와가지고 여기에 잠입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일어날 것인데,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자를 많이 색출해 잡아다가 감옥소에 넣어야 될 판인데 어찌된 일인가? 그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대교가 충분하지 않고 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진정한 유대교의 진정한 열매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야 되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만둘 수 없다. 이놈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저럴 수 있는가? 그리고는 사울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 다마스커스의 그 성곽 밖으로 끌어내리는데, 커다란 이런 바구니 같은 데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손으로 만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쭉 도망가가지고 아라비아로 도망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이고요, 베드로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데 당시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공문서에 쓰여지는 용어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고, 옛날에부터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가 유대인들에게는 공통으로 주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옛날 언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은 그때 당시에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민이 공통어로 쓰고 있는 헬라어를 채용해서 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이게 세계 공통어로 큰 변화를 받고, 언어 자체도, 성경의 언어 자체도 온 만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미 갖춰진 상태로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개발한 용어를 쓴 거예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바울이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라비아를 갔다 오고 난 이후로 봐져요. 그러고 난 뒤에 이후에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렇게 됐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리아는 오늘날 그 다마스커스가 있는 시리아를 지칭하는 그 지역 일대예요. 북방이죠. 전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얼굴을 모르면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간악하게 살인마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의 근교에서 만났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엄청난 변화를 받아서 그 복음을 말살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더라.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구나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의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니라. 이런 변화를 두고 사람의 조작이나 바울 사도 스스로의 개발해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용이 그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바울 사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13권에 쓴 편지가 모두 신약 성경에 채택됐는데 27권 중에 13권이라는 엄청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채택이 되어 있고 들어와 있고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역사하시면 내 스스로 개발하거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와 같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다른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교훈받는 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받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 하나를 우리가 터득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우리 인생의 권위를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분의 신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우리가 도전할 수 없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도 당신이 무엇을 나에게 행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구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천지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주제가 되세요. 이 한문으로 주제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란 뜻이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가 4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지 마시고 찬송가. 이 찬송이 참 귀한 주권 사상이 담겨져 있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유의 주제. 여기서 주제란 무슨 뜻이라겠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참으로 묘하잖아요.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내게 주시네. 온 만물로 인하여도 감동적이죠. 만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바로 뒤에 나온 게 뭐냐면은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은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지식 중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오늘 찬양도 그래요.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그 비치고 있잖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온 우주 만물에 떠 있는 이 달과 천지에 떠 있는 천상에 떠 있는 뭐예요? 이 별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예, 이 아름다움은 자 남쪽으로 가봐야 돼요. 맑은 하늘에 예, 더운 날 예, 넓게 펴져 있는 이런 탁자처럼 넓게 펴져 있는 바위에 들어누워서 한밤중에 딱 떠 있는 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와, 한번 그 경험 한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손을 내밀면 별이 잡힐 것 같고, 예, 이렇게 만지면 달이 내 손에 만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게 감동이죠. 예, 그때 감자 구워 먹으면 대단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감자 구워서 먹으면서 까먹으면서 하늘 보면은 그거보다 아름다운 때가 없어요. 예, 친구들과 나누던 그런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막 떨어져요. 예, 별빛이 막 떨어져요. 예, 거기서 시 한 편 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저 별빛과 달빛의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은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창조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빛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48장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비춰지는 이 화려한 빛과 함께 내면 깊은 곳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빛은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식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48장에 그런 의미를 담겨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 주권 사상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는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 끝부분에 마지막 서신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서신으로 여겨지는 이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 서신으로 거의 마지막 서신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가장 아름답게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보다도 더 아름답게 기록될 게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아까 제가 착각했던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의 주권 사상 굉장히 놀랍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신약성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주권 사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사상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거보다 아름답게 기록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가득하게 들어와서 때로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도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다스려 가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적 기원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한 주간 동안 이 신앙의 세계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속에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깊이 사로잡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